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복음사가들은 자주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정말 단순히 그분과 머물기 위해서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은 만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권능을 체감하고 싶었던 거죠. 오늘 복음 말씀은 바로 이런 것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복음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군중,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빵을 많게 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하고 또 여전히 넉넉히 남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청하는 사람을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시지 않고 충만히 채워준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가까이 오는 사람은 충만함과 삶의 의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느낍니다. 이러한 충만함, 이것은 그 산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느꼈습니다. 그 빵의 기적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가파르나움으로 뛰어갑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충만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자신들이 먹었던 그 빵이 먹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 뛰어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모습에 좀 실망하세요. 그들이 오로지 육신의 빵만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충만한 빵, 지상의 살만을 위한 빵을 구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빵,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그 빵만을 먹으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 빵, 그 빵이 하나님께로 그들을 이끌 수 있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지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읽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그들에게 주고자 했습니다. 교회는 교우들로 하여금 모든 이 성체에 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드높이라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라고 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그 마음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우리도 이 자리에서 군중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군중, 정말 쓸데없는 군중이 아닙니다. 군중이라고 한다면 어떤 서로 다양한 이익을 위해서 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군중이라기보다는 한 지향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그분의 빵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의 성체로 양분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한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모든 성체 성사 속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도 양분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독서 말씀, 그것은 어떤 민족 안에서, 그 역사 안에서 일어났던 것을 그저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역사를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듣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죽은 어떤 문학 작품이 아닙니다. 혹은 어떤 누군가가 역사가 전하는 증언이 아니라 살아 숨쉬고 생생하게 살과 피가 있는 생명체, 바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시는데 그분의 그 말씀 속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또한 성체, 그 성체의 놀라움, 그 성체로부터 드러나는 것,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양분을 주고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향해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건네시는 걸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살피신다입니다. 매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보살피시고 그분의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얇아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관심은 늘 우리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꾸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으십니다. 인간처럼 사랑했다 말다가 아닙니다. 그분은 지속적으로 똑같은 사랑을 유지하며 함께 하십니다. 사람이 불평을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보지 못하고 불평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그 사랑을 받았는지 선물을 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범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이집트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해주시고 또 천상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지상적인 것에 걱정합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린 것 같았습니다. 자신들과 무슨 장난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끌어내놓고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약속의 땅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비하신 그것,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뜻으로부터 멀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터뜨릴 때입니다. 혹은 내가 불만족하다고 투덜댈 때입니다. 혹은 단순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립니다. 그분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신뢰를 잃을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성실해야 합니다. 불평과 불만을 하고 하나님께 투덜거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언제 어디서나 의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고 우리를 반대하는 것 같고 그분을 반대하는 것 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이 세상이 주님보다 더 강해 보이는 듯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는 견고하게 믿음 안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삶에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주님께서 충만함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울지 않을 거야. 나는 불평하거나 투덜거리지 않을 거야.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을 거야.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거야. 라는 굳은 의지를 지녀야 합니다. 항상 그렇게 마음에서 되뇌어야 합니다. 하느님은 놀라우신 분, 하느님에 대해서 묘사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에 관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인간의 언어는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논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분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불평불만을 터뜨려도 혼자 두지 않습니다. 그분을 잊어버려도 혼자 두지 않아요. 그분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도 그분께서 우리와 해주신 계약을 잊어버리고 살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늘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실수를 해도 곁에 계시고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오히려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로부터 나오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들 눈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지속적으로 당신의 자비를 보이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젊은 친구요. 혹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짜증을 낸 적은 없습니까? 모든 것이 정말 잘못되었다고, 여러분의 삶에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하나님께 투덜대지는 않았나요? 여러분들이 희망을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리진 않았나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혹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만큼 사랑하지 않는다고 비교하며 불만을 터뜨리진 않았나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늘로 들어올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분이 계시는 곳으로 마음을 들어올리십시오.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 참 의미가 있는 곳으로 들어올려 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연 내가 삶에서 어떤 실망을 했습니다. 혹은 무엇인가 하나 정도, 한두 개 정도 잃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삶에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하늘로부터 빵을 내려주시는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지상적인 문제, 그 문제를 하늘의 선물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 그 내려오다라는 그 단어는 그분께서 천상 빵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배불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과연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분에게 의탁하는 사람입니다. 온전히 의탁할 때 절대 배고픔에 힘들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해결책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느님, 우리들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분. 여러분, 문제가 있나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가세요.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삶의 모든 방해물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사람은 배고픔을 모를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목말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그분께 가는 겁니다. 그분께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성사들입니다. 성사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있는지 보세요. 우리 모두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분께 가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믿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손을 꼭 잡아줄 때, 그리고 자, 걸음마를 해봐 라고 할 때입니다. 그러다가 걸음마를 조금 배웠을 때 엄마 아빠가 앞에서 자 걸어봐, 걸음마를 떼어봐 라고 할 때 이 아이는 겁내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를 신뢰하면서 한 걸음을 떼놓습니다. 저쪽에 엄마 아빠 품에 자기가 안길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용감하게 한 걸음을 떼어놓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느님의 손에, 하느님의 품에 풍덩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놀라운 성체라는 성사를 통해서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을 만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당신의 몸을 주십니다. 천상 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많은 군중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고 실망이라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천상빵을 항상 주십니다. 항상 천상의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 마음과 꼭 묶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이끄십니다. 두려우십니까? 그러면 미사에 참여하십시오. 거기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거예요. 용기를 주실 겁니다.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십니다. 먹을 것을 주실 것이고 양분을 주고 생명을 구해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